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은 히브리어 자음 14번째 눈과 15번째 사메크로 시작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과의 단절하겠다는 결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선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인 105절은 마찬가지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시편 오늘 말씀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간직하고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유아 3세반 이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할 때 그 예배드리는 교실이 어두워야 하는데 어둡지 못해서 굉장히 화내가지고 라이트를 비춰도 소용이 없었던,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105절 말씀인데, 그때 주셨던 메시지는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빛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빛을 내시면 어떤 빛들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왔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어두운 인생길을 만나도 당황해할 수는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다 라는 메시지가 105절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결단하는 것이죠. 위대한 결단, 가장 좋은 결단,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자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 같습니다. 107절부터 11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렇게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 위기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자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7절 다시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그 다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위대한 결단과 말씀을 붙드는 이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가장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는 것인데, 이 위대한 결단들 속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108절입니다. 우리 10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신의 입에 어떤 것을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는 말씀인데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묵상해 보시면 어려움이 오면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을 쏟는 통로는 입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에서도 오고 가지만 보통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는데, 잘 살아오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한순간에 깨박을 치듯이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더 바이블로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번 당하고 두 번째 당했을 때도 자신의 입을 지킵니다. 욥기 2장 9절과 10절을 참고해서 읽어드리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오히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라. 세 번째, 특히 입을 조심하고 물론 마음도 지켜야 되죠. 입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즉 입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는 이 저자는 111과 112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111과 112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런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하는 이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락은 이 저자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이 저자의 고백과 저자의 생각은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1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열성이 없는, 분열된, 헛된 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
이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반짝하다가 그 다음엔 이 신앙적으로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섬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잘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권면하고 경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친척 친지들, 교회 교인들, 이런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3절의 말씀을 응용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권면 내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 법을 사랑하도록, 주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적극적이고 센 선포를 저자가 계속하는데 이 패턴이 이렇습니다. 113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 선포한 다음에 114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고백을 했고, 그 다음 115절부터 1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5절에서 이제 강한 선포를 하고 116, 117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결단합니다. 자, 우리 1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하면서 계속 결단의 고백, 116, 117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이 단락을 보시면 113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115절에서 행악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118, 119절에서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 그 다음에 악인, 이런 표현들을 보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역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등등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은 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죄의 본질은,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죠.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는 사망이죠. 네 번째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고 악이다.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복음 메시지고, 이 시편 119편, 이 시편이 성경 66권에 포함된 이유도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118, 1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18, 1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113절, 115절, 118, 119절에서 이렇게 강한 선포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저자의 결단도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본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라. 특히 입을 조심하고 오히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고 악이다.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네 가지 메시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길 바라고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